박경영 원사님 오랜만에 성경 말씀 한번 해봅시다.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나오세요. 사모님한테 하려고 했다. 사모님 도망가고 밑에 이쪽에 마이크 있고요. 원사님 마이크.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 말씀. 바깥 쳐보세요. 되는지. 안 돼요. 다른 마이크 쳐보세요. 끝이.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출애굽기의 삶을 통해서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현명하게 가장 귀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것처럼 주여 우리도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증거되고 있는데 그 증거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특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서 있는 김갑선 목사가 지금의 대통령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이 나타내 보이셨고 확증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확실하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최대의 특권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하여 오늘도 그것을 믿고 오늘도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어두운 길에서 앞에 헤드라이트로 플라시로 쫙 빛이 나고 보이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낮에 구름 기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막 광야, 사람이 살기에 정말 어려운 이 사막 광야에
구름 기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더위로부터 사람에게 보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잘못했네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에서 그 당시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나침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도가 있겠습니까? 무작정 그들은 별을 보고 따라갔거나 아니면 갈 길을 모르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곳을 가야 할지 저곳을 가야 할지 할 때 사람을 만나거나 또한 그들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그들이 목적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과 뿌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을 결정할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낌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하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경건의 훈련이요 믿음의 연단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훈련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대교에서 6주간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고,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야 대학에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사회생활에서 한 직장의 직원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훈련의 길을 가르치고 훈련의 길을 서게 하셨을까요? 지도에 보게 되면 그들은 40일 만에 가야 할, 곧장 가면 40일 만에 가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서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하나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40일 만에 갈 길을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40년 동안 뺑뺑이를 돈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하루하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심을 통하여, 머물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기간 동안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이, 오직 기도만이,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만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과정이 이 광야 40년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믿음의 결과가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고 안 된다고 하는데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 그런 과정에 넘어야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길로 돌려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곧장 가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홍해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만 찾게끔 그들을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일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앞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의 훈련을 쌓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 나의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어지지가 않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역사가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 믿어짐의 역사가 바로 훈련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과정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오늘도 구름을 따라 전진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쉬고 남고 안전한 도위에 살게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언약의 성취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예언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루리라. 너희를 인도하리라. 너희를 해군에서 구원케 하리라. 이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광야길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민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길에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모세의 지도력, 즉 모세의 인도하신 그 사명을 그로 하여금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길에 가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60만 대군이 모세의 말을 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잘 안 들었어요. 네가 우리를 세운 지도자냐? 네가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를 세웠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향하여 솟대질합니다. 누가 너로 하여금 우리에게 지도자냐? 그런 그들을 이 광야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 서가는 일에 하나님의 이루실 언약을 성취하는 길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하나님이 만드셔야, 하나님이 세워가야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장로님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당연하죠.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냥 된다고 한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하나님이 세우시고, 목회자로부터 인정받아야 세움을 받는 것이 바로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모세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인정받는 길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서 모세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이유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이 어디가 봤더니 호렙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꺼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에 불을 만났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잡았더니 뱀이 된 거예요.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 즉 시내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언약이 선포되었던 이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들에게 뿌리는 거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제가 예배 전에도 많이 뿌렸는데도 모기는 어디서 도망오는지 모르겠어요. 지네예요? 아이고 큰 놈이 왔네. 밟으셔. 못 밟아요? 지금 장모님 도와주셔. 지네 한 마리 잡고 시작합시다. 죽었어요? 안 움직여요? 아이고 정권사님 힘들었군요. 고장모님 빨리 가셔요. 정권사님 지네 했대요. 고장님 더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잡으시오. 그냥 밥 밟아요. 또 저기 큰 거요? 조그만 거요? 아이고 큰일 날 뻔네. 정과사님 안 물리니 천만 다행이네. 그걸로 잡아서 안 돼요. 에프킬라 뿌리면 죽어. 큰 놈이에요? 10cm? 중간? 근데 그 저건 그것도 기어 나와요. 죽었대요? 밟으셨어요? 저 장모님. 기어 나오는데 시계기 쪽에 더 그대로 버리면. 뱀 안 들어오는 게 다행이에요. 올해 제가 뱀을 3마리 잡았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네도 잡고 뱀도 잡고 잡을 건 다 잡았네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길에 가게 하신 것의 목적은 이 산에서, 즉 모세의 언약의 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오늘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일, 내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는 역사,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내가 가야 할 길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취의 길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셨던 그 의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 받아라! 해서 불 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 불의 역사가 너무 크면 잘못되는 순간이 많아요. 예를 생각해봐요. 우리 김석규 집사님이, 김석규 집사님 잘 들리죠? 김석규 집사님이 옆에 분이 아프다고 해서 손 얹고서 기도했는데 그 환자가 막 나은 거예요. 암 환자도 막 기도해주고 했더니 막 나은 거예요.
그럼 우리 김성 집사님 어때요? 내가 기도했더니 맞네. 저기는 기복사를 못 고치는데 나는 고쳤네. 이거 예. 세상 말로 어깨에 훅 가시고 확 올라갈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40일 길을 가게 할 수도 있었지만 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만이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 한 걸음씩 인도하셨을까?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보여준 거예요. 그들 앞에, 그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따라와라. 나 보이지? 하나님 여기 있다. 따라와라. 여기 구름기둥이 있지 않냐? 내 하나님이 나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고 얼마나 쉬워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깨닫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니 보여지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듣는 것이 은혜가 되고 마음 씀씀이에 감사가 되고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생각해보세요.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60만 대군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구름만 따라가는 거예요. 서늘한 곳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추위에서 독축에서 보호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역사는 매 순간마다 되어진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루를 바라보게 되면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일을 허락하시고 장래에 내가 되어질 일들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한 걸음씩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과 내일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미를 보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보니까 낮에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표적은 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세계가 전기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불 기둥이 딱 써봐요. 모든 사람들이 그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감동이 돼요. 감동. 60만 인구 앞에 불기둥이 있어서 그 불기둥을 통하여서 보호함을 받는 역사, 인도함을 받는 역사, 얼마나 모든 것이 태양하에서 다 더워 힘들어 못 살아
도달하여 견딜 수 없는 그 더위에 구름 기둥으로 말미암아 시원케 하시고 서늘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지켜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 줄로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곁을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오늘도 성령님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충만케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보호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보호함에 있다고 한다는 것 참으로 값진 일입니다. 또다시 얘기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물고기가 되어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행복인 줄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보호받는 줄로. 정말 이 보호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 너무나 값진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죽지 않게 하시고 독충과 산원 짐승으로 사막에 왜 독충이 없겠습니까? 방울뱀도 있고요. 물기는 직사하는 정갈도 있고요. 얼마나 무서운 들짐승이 많겠습니까? 그곳에서 불 기둥을 통하여 안정케 되는 역사, 독충과 산원 침수로부터 생명을 보존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보존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잘 준비하고 잘 먹고 잘 챙기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순간 어머 가난 말기네요. 어머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이 지키셔야 우리 생명이 보존되는 줄로. 우리 사모님 때문에 토요일날 주일날 저녁에 드라마를 좀 봤어요. 그게 뭔지 제목이 뭐죠? 현재. 크게 좀 얘기해봐요. 현재는 아름다워. 안 걸렸잖아요. 가난. 그래서 남편도 안 되고 아들도 안 되고 나중에 사이가 된다고 해. 사이가 되고 그렇게 하고서 끝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봤더니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옆에 우리 딸이 또 운다 또 울어. 그래서 눈물이 쑥 뿌려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젊은 나이에 가난 일 생각해봐요. 아이고 어쩌나 내 가일도 주면 좋을 텐데 어쩌나. 또 온다 또 울어. 아이고 주책맞게 또 온다. 이 의미가 뭐냐 봤더니 내가 아무리 잘 지키고 잘 먹고 부자더라고. 부자. 그래서 잘 살더라고. 남편이 제 사장님이시고 잘 살더라고. 그런데 순간 가난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엄마의 유전 때문에 가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의미를 보게 되니까 행진과 쉼의 조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할 때도 있으면 쉴 때도 있어야 됩니다. 열심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것도 좋지만 그 중에서 열심히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전도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예배도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잘 배워야 잘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조화로워야 교회가 온전히 되는 거예요. 성도만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서 얼마만큼 알곡이 나오느냐 할렐루야, 얼마만큼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멘의 역사가 있느냐. 여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희 목자면서 30년 믿었다고 하는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안 믿겠다는 거예요. 권사님 예수 내 구주 하세요. 예수 내 구주. 안 돼요, 안 돼. 기도 막 해드렸어요. 하나님 권사님 구원시켜 주시오.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 내 구주가 아니에요. 예수 내 구주가. 그 다섯 마디 예수 내 구주 할렐루야, 이게 안 돼서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구나. 내가 선줄로 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고 믿음의 온전함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경험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무조건 직진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믿음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위해 기도할 거냐,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거냐,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무조건 돌기 앞으로 무조건 드리면 돼요, 헌금 드리면 돼요, 아니오시다라는 거예요. 왜 헌금을 드리냐, 내 것 드렸다고 자랑하는 순간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 먹여 살리려고 헌금 드리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집니까? 아니잖아요. 이 나이에 어디 가면 이거 뭐 죄송합니다. 어디 가면 뭐 먹고 살겠습니까? 건강한데 운전만 해도 400씩 버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무조건 직진하고 무조건 돌고 앞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머물러 쉬고, 장막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머물렀어요. 머물러 뭐예요? 하나님 오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떠오르면, 해가 떠오르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불 기둥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하나시면 하는 겁니다. 오늘 그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대의 사회에 가장 바쁘고 힘들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오늘도 해야 되고, 우리 손은수 권사님이 오늘 오셨다가 배추에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하실 것도 많으시다. 다 그렇더라고. 다 그렇더라고. 며칠만 집만 비우면 할 것이 막 여러 가지예요. 일 안 한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일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러 그거 하지 마요 그거 하지 마 그러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그럼 안 하면 뭐 뼈죽이 있냐? 그냥 있는 거 하는 거고, 건강하니까 하는 거고,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하니까 그냥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것은 쉬었다는 거예요. 바쁘게 너무 급하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과하지 않도록, 과속하고 과음하고 과식하고 과하게 하지 않는 일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만 좋다고 냅다 하루에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10시간 계속 기도만 하고 집에 설거지랑 손들 싹 주여 설거지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설거지할 때 왜 기도 안 하세요? 설거지하면서 밥 매면서 풀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풀이 매는 것처럼 내 마음에 흉악한 마음 떠나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과하게 하지 않는 일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진과 쉼의 조화가 있는 것처럼 신앙의 균형적인 조화가 필요합니다. 성경도 읽어야 되고 찬양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한 일에 귀한 일에 복된 일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임받는 칭찬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민수기 9장 15절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쉬었고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이와 같은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기 있는 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루심에 예수 이름을 들고 예수 이름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한들 뭐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온전하며 그것이 형통케 되는 역사인 줄로 믿고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에서 그들을 확실하게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 구름 기둥으로